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았던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요때 하신 말씀이 그때는 기억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냐 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고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우리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너에게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그들이 생각난 거잖아요. 기억났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또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믿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차후에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제자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 후 성령이 친히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 모독이라고 되어 있죠. 모독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어떠한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을 성령의 주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좀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쓰러뜨린다거나, 또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을 운운하면서 기복주의를 심어주는 자들 또한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성령 모독하는 죄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같이 끌고 성령 모독하는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2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믿은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마 많은 이렇게 표적,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아니면 이들이 믿었던 믿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할 때 그 이름 예수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들이 그 이름을 구원자로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늘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연관시키며 살아왔냐 하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또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건져내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믿었던 그 구원자는
자기네들을 이 세상의 억압 속에서, 이방민족의 억압 속에서 건져내 줄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기네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 줄 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 삶 속에서 자기네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믿다라는 뜻,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믿지 않았다, 저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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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주님께서는 나 모른다, 너 모른다, 너 누구니?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너는 나를 믿니? 근데 어쩌니? 나는 너를 믿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좋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주님께서 너 왜 자꾸 나 따라오니?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멋졌고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주님을 막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신뢰하지 못해, 나는 너를 믿지 못해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러한 메시아야.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 대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은 계속 도망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다녀서 주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빼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화려해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예를 봤을 때에도 교회가 화려해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면 얼마나 멋진 예배당이 많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허물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후에 이 성전이 허물어졌고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냐 하면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것이 사라진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복으로 여기며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 아시죠? 명성교회 지금 계속 그 세습으로 인해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세습이 또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것에 지금 또 승복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항소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1인 시위자가 명성교회 앞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그 교회 아마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되실 것 같은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분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위자가 세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도 10만 명 교회 만들어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물 만들어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이 물리적인 화려함과 물리적인 양의 많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게 될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 내용, 그 내용으로 충만하지 않고 겉의 화려함으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됐고 그 성전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화려한 것,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힘이 빼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몽골 모자이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의 속마음이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행하면 그것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뭐로 보냐 하면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이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보다는 여전히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키며 살아가지만 늘 들킬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무엇과 충돌됩니까? 내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들과 충돌이 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성령에 복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교만과 이 독선과 우리의 이 고집들을 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